구약 성경에는 출애굽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두 번의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사건이죠. 두 번째 출애굽은 바로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볼 수 있는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지만 그 의미로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한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 그런데 두 번째 출애굽인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출애굽은 사실은 쉬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제 에스라서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는 걸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폐허가 된 그런 도시로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국의 정치적인 그런 현실이 너무 신물이 나서요. 지도자들의 그 부패를 보고 부정직함을 보면서요. 아주 실망한 나머지 이 미국 땅으로 건너온 가족들이요. 70년 동안 살면서 아들, 손자, 며느리를 보고 잘 살만한데 하나님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 차례에 걸쳐서 5만 명 이상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거친 순종을 기억하고 싶으셨고, 그래서 그들의 이름과 떠났던 사람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 바로 에스라서 2장입니다. 자,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들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은 힘이 셉니다. 감동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목마르게 찾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그 공연도요, 가수들이 보통 공연을 할 때 가장 싼 티켓도요 250불이 넘습니다. 그런데 감동을 받으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동을 받기 위해서 몇 천 불의 돈을 투자하면서까지도 관람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에 감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감동. 1절에도 감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고국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감동이 작용을 했는데, 그러면 이들이 어떤 면에서 감동을 받았을까요? 오늘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고 일어선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것이 그렇게 감동을 주었을까?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생활이 이제 시작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이제 우리 민족은 망할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다 끌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민족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듣기 불편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저런 말 믿지 말아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막 감옥에 가둬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이 지구상에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사람들은 한 3년 정도 격리로 학교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다 집에서 생활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정확하게 연수를 말합니다. 3년 정도 그렇게 우리가 격리로 있다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포로로 살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는 페르시아 왕인데 페르시아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을 정복해버리고 페르시아의 그 정복했던 그 원년의 고레스 왕의 입에서 새로운 행정명령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이면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70년을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기가 지금 그 시대를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당시에 살아있지 않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했을 때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이미 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십니다. 확실성을 보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속에는요,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년이다 그러면 100년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을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시면 2000년이 지나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동으로. 그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은 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오차가 없구나. 어떻게 70년 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또 정복을 해? 어디 제국 자체가 바뀌어요. 그런데 그 딱 꼭지가 떨어지면서 또 그 황제의 입에서 유다 백성을 향한 그런 자유를 선포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볼 때 이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을 보면서 깨달은 말씀이 언제 있었습니까? 가슴이 막 뭉클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계 역사에 완전하게 개입하시면서 성취하신 걸 보며 감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에 참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세계 모든 역사가 그것을 따라줘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왕의 입술을 사용해서 역사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어떤 민중이 막 봉기를 해서 구태타를 일으켜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딱 건드리면 이 역사의 줄기가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역할을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 당시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고레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을 문서를 보여줬을 것입니다. 여러분, 200년 전의 사람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혀요? 그러면 고레스 왕은 놀랄 것입니다. 어떻게 200년 전에 있는 선지자가 내 이름을 밝혔을까? 다니엘은 제국과 제국을 거치면서 살아남은 신화와 같은 존재입니다.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했을 때 고레스는 내가 여기에 대한 사명이 있겠구나. 유다 백성이 믿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벌받겠구나. 고레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를 지어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요,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사람들이 노예의식으로 쪄들은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려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그 지도자는 특수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시대에 엘리트 교육을 받으려면 그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으로서 클 때까지 고센 땅에서 보호해줬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새로운 민족이 바로를 정복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로가 요셉이 알던 바로가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 그 바로는 새로운 바로예요. 요셉과 친밀했던 바로는 모세 때의 바로가 정복해가지고 새로운 민족이 애굽을 정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정복자는 요셉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들이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까 요셉과 친했던 그 바로의 집안 식구들과 함께 결탁해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킬 거를 염려해서 히브리 민족의 그 인구수를 줄이거나 그런 씨를 말리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불안하잖아요. 그런데요, 핍박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애를 낳지도 못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히브리인들은 애를 쑥쑥 낳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물에 빠뜨려 죽여라. 이렇게 강한 핍박이 있는 데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죠. 갈대 상자를 만드니까 그 갈대 상자에 실린 모세가 애굽의 공주 앞으로 떠내려옵니다. 근데 이 애굽의 공주가 어떤 경험을 했냐도 중요해요. 이 애굽의 공주연 하셉수트는 자기가 형제가 2남 2녀예요. 그런데 자기만 빼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셉수트 공주는요,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마음들을 하나님은 다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다 맞아떨어지려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물에서 떠내려오는 아기를 보면서 막 갑자기 마음에 막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다. 내가 키우고 싶다. 이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갖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조성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강물로 떠내려가며 강물 떠내려오는 아기가 또 공주 앞으로 가면서 그 공주는 또 이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갖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조각조각 다 맞추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다 지어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더라도요,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언어가 다 통일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도로가 다 정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막 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알렉산더를 사용해서 언어를 통일하고요, 모든 도로를 다 정비해가지고 복음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처녀가 잉태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전능성을 믿는 처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처녀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친족 중에서 누군가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엘리사벳을 하나님께서 그 친족으로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배후에 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37절에 마리아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역사를 지어 성취하십니다. 완전하게 역사를 지어 성취하신 것을 백성들이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친 순종은요, 의무감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말씀의 확실성과 역사 속에서 완전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보면서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백성이 움직였을까요? 어떻게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위대한 사명을 보면서 그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동경한다. 여러분, 누군가를 동경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알까? 나를 기억이라도 할까? 동경하는데 그 동경하는 대상이 어느 날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삭개오가 그랬어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소문만 들었어요. 세리와 창녀들을 가까이 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삶에 많은 나름대로 고뇌가 있죠. 곤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이 어떻게 생겼을까 보고 싶어서 키는 작지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다가 사람이 막 웅성웅성해요. 감히 접근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뽕나무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끝난 거예요.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저분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건 다 아신다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 왕을 움직이시는 걸 보면서, 말씀의 완전성과 그 성취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고레스 왕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가라고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곡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 사명에 대해서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구체로 저 이방의 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사명을 깨달으면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더라도요, 그 시대에 하만이라는 사단의 하수인인 하만이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이 지구 역사에서 유대 민족을 씨를 말리자, 다 죽이자.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노력해가지고 그가 총리까지 올라와서 아하수에로 왕을 살살 꼬셔가지고 자기가 유대인들과 뺏어가지고 재산을 늘려가지고 왕과 협상을 합니다. 왕이요, 내가 이 나라에 재산을 늘려줄 테니까 하나만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나만. 뭔데? 유대인들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조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지구상에 없어야 됩니다. 왕이 얼떨결에 도장을 찍어서 이미 결정이 났어요. 이제 몇 월 며칠이 되면 그것이 시행되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정말 지금 심각성을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다 예비하셔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를 만드시죠. 그런데 에스더는 이 심각한 상황이 지내는 것을 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계속 그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서 도전을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을 살려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깨닫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4장 1장 4절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IM 교회죠. IM 처치입니다. 내가 교회다. 이것을 선포하고 참된 교회를 세우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받고 어떤 확증을 받았는가? 내가 역사를 통해서 지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뭉클했는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은 어떤 것을 깨달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혜령 교수가 소천하기 전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문구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젊은이는 늙습니다. 늙은이는 죽습니다. 그런데 항상 인간은 어리석어서요. 젊었을 때는 항상 젊을 거라고 생각하죠.
늙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또 늙고 있으면서 죽을 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요, 지금의 이 모습은 이것은 어떤 과거의 결과죠. 우리는 이렇게 지금 늙고 있다는 이것은 결국은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힘은 우리가 감동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감동을 받아서 이루어야 합니다. 감동만큼 힘이 센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확실성과 하나님께서 지어 성취하시는 그 완전성과 전능성에 대해서 막 깨달아서 감동해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동을 받아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감동으로 그들이 움직였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감동을 받고 감동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믿음으로 즉각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